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함께 성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선하신 뜻을 우리 함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더 분명하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선하신 손 앞에 오늘도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세상, 언제나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랑이 무엇인지, 회복이 무엇인지, 자유가, 공평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언제나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 부르기 원합니다. 참 평화가 무엇인지,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그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 땅을,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는지,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며 그 복음 안에서 이 땅의 순례길을 걷다가 주님 뵙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오시든지 깨어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빛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진실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며 주께서 나타내신 그 복음의 역사가 주님의 그날이 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곁에 서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깊은 감사와 소망을 안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진정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를 고서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오심이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따랐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왜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왜 군대를 거느리고 오시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기다린다고 부르짖던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는지, 과연 우리가 그 진실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그 오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왜 불러내셨는지, 왜 그 오심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지, 왜 주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오심이 진정 우리를 위하여 오심이었음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 거짓된 세상 속에 참된 평화를, 참된 구원을, 참된 회복을, 참된 용서를 나타내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그 일하심과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그 승천하심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복음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헤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오심이 진정 나를 위하여 오심인 것을 감격해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우신 감격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그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선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망가져 있는 것을, 그 왜곡되어 있는 것을, 그 변질되어 있고 끊임없이 거짓된 언어로 포장해내는 그 진실을 직면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셨으니 그 나라의 영광을,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그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선 자리, 그곳이 바로 예수님 나심을,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자리,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임재하신 그 높으신 뜻을, 그 나타내신 사랑을 저희들이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이었고 얼마나 절실한 일이었는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꼭 하셔야만 했던 일인 것을 주님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선하신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제까지 해오신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 그 감사를 안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것을 주님 그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그 복음이 더욱 영광스럽게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청지기로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실천하는 손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오직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빌레몬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시다면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수를 위하여 삽시다. 시작. 예수를 위하여 삽시다. 아멘. 예. 제 기억 속에는 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다가 다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두 분 다 60대 후반에 암에 걸렸습니다. 청춘을 주님께 바쳐 한평생 목회를 했고,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느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어 암에 걸리게 됐고, 그렇게 육신의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들도, 교인들도, 친구들도 두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노년에 건강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나 두 분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한 분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격하게 분노했고 아주 무섭게 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은 전혀 없었죠. 그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교회 문을 걸어 잠갔고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내쫓았습니다.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죠. 그 역시 암에 걸렸고 기도했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도 점점 죽음에 가까워져 갔죠. 더 이상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제까지 써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는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 지었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실패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암에 걸렸기 때문에, 결국 암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을 실패라고 결론 내렸던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실패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성공이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그는 감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회자는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다른 평가를 내렸던 걸까요? 평가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죠. 한 사람은 자신이 설정한 보상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다른 한 사람은 복음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거죠. 복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얻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자체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되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갈망이죠. 그러나 간혹 우리는 성공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성공의 이미지를 설정해 놓고 성공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성공의 틀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느냐 하는 거죠. 나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어찌 성공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살아야 했던 또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상황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는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어떠십니까?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하셨습니까? 그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이 일로 저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시는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치명적인 위기를 겪으신 선교사님들도 많았고 목회자도 많았고 성도님들도 많았습니다. 만약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을
성공이라고 규정한다면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적인 상황도 바꿔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삶의 환경을 바꿔놨기 때문에 경제적인 구조 또한 바뀔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게 됐고 어떤 분들은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선교사님들이나 후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역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죠. 물론 모든 선교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역시도 생각해 볼 일이겠죠.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전개되는 사업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더 번창했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더 번창한 사람들은 성공한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경제적인 상황은 하나의 부분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그 부분적인 요소로 전체 인생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신중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성공을 추구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랬죠.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감옥에 갇혀 지낸 사람 중에서 바울보다 편지를 많이 쓴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감옥에 갇히면 보통 사람들은 조용히 지내죠.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면서 불편한 일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렇단 말이죠.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 사회가 금하는 일, 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그 사회의 법이 금지하는 일을 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울의 모습은 참 특이하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갇혀 있는 이유가, 목적이 너무나 떳떳하고 심지어 영광스럽기까지 한 상태죠.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던 시대였죠. 때문에 바울처럼 갇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볼 때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 싶으면 그런 사람을 가두고 심지어 처형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갇혔습니다. 그러므로 갇혔지만 부끄럽지 않았고 불편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이라고 규정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얻었는가를 보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일했는가 그 자체를 주목하며 살았던 거죠. 때문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굳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소개한 거죠.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그토록 자랑스럽고 그것이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처럼 언젠가 이 코로나 상황도 종료될 때가 올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날 때가 오겠죠. 그러면 그때 평가가 내려질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에는 항상 이런 인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항상 모시고 있던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으로 인사하며 사십니까? 몇 년 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혹시 그 광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광고입니다. 30대 정도 된 두 남자가 양복을 잘 차려입은 신사가 오랜만에 이 친구들이 서로 만납니다. 각자 자동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되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런 멘트가 나오죠. 요즘 잘 지내? 하면 그랜저로 대답합니다. 그랜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도 인사를 하면서 삽니다. 인사를 할 때는 내가 평소에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평소에 받들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법이죠. 삶은 이렇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평소에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인사할 때도 드러나고 말할 때도 드러나고 먹을 때도 드러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드러나는 법이죠.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할 때도 드러나고 오네시모를 위해 부탁을 할 때도 드러납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특히 사람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지, 무엇을 받들고 사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 잘 지내? 하면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인사를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인사를 건넵니다.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네죠.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라고 하는 세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인 걸로 보입니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들 가족은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이렇게 불러요. 아비아는요, 자매 아비아. 아키포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들을 이런 관계로 묶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확인하셨겠지만 바울은 아직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골로새 교인들도 바울을 말로만 듣고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친밀하게 인사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이들 사이에 바울과 디모데, 빌레몬과 아비야, 아키포, 골로새 교인들 사이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는 관계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찾아가서 전도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 바울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입장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다 보니 처음 보는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되었죠.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은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서슴없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자매 아비야,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아키포.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역사 안으로,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된 참된 기쁨이죠. 누구를 만나되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일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툴룽 성도님들을 만나는 일 또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툴룽 사람들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그들이 겪는 어려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보고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발품을 팔다 보니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툴룽 사람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 덕분에 서로를 알게 되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으며, 서로를 돕게 되었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런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만난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만난다면 우리는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기쁨, 함께 돌보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원하는 물건을 갖는 것, 기쁜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것, 기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찾아오신 뜻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 그런 기쁨을 주려고 우리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기쁨은 사랑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편지는 용서를 부탁하는 서신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속한 노예로서 오네시모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부탁하기 위해서 쓴 편지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노예를 용서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성탄의 기쁨이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누리게 되는 거룩한 용서를 맛보는 기쁨이죠.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추측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면서 빌레몬은 특별한 은혜를 맛봤을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다시 새롭게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는 이렇게 깊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높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선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새로이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성탄의 기쁨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 죄 많은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성도란 이런 기쁨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용서를 배우고 누리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된 인간성이 회복되고 참된 사랑이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모든 거룩한 것들이 그렇죠. 올바로 알 때만 올바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선한 것을 악하게 써먹는 죄를 범하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회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그때까지도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10수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죄 짓는 당사자들만 알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목사가 은퇴할 때가 다 됐을 때. 때가 돼서 목사는 은퇴를 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은퇴할 나이가 돼서 정식으로 은퇴를 한 거예요. 두둑한 퇴직금까지 받아 챙겼죠. 교회는 그 목사에게 은퇴식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강단에 선 그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럽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못난 꼴을 보여드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10수년 동안 교인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범한 사람이 이렇게 위선적인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못난 꼴을 보여드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된 마음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 목사는 그렇게 은퇴했고 교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목사를 세웠고 때가 되면 모이고 예배하고 행사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교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목사도 교인들도 용서를 왜곡하여 알고 있습니다. 참된 용서는 죄를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적당히 덮어버리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 그 거룩한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죄를 인정합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상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죠.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는 거죠. 나 스스로 나는 새로워졌다, 나는 용서받았다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워졌음을 감사하며 새로워진 사람이 걷는 그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적당히 판단하고 적당히 덮고 적당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모든 선한 것이 이렇습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올바로 알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목사도 있습니다. 그도 역시 불륜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됐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배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권면해 주셨다고 합니다. 당장 목회를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권면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목사는 교회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직을 사임했죠.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했고 은퇴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머리를 숙인 채로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는 그 목사를 불쌍히 여겼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종종 그 목사의 소식을 듣고 그 목사를 위해 계속 기도했죠. 교회를 떠난 목사는 섬마을로 이주했다는 소식. 신자들은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섬마을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소식. 그렇게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는 그렇게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 속에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아주 가볍게 다룹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귀하게 다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용서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진정 우리 삶을 다스리는 복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론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용서받았음의 무거움을 알고 용서의 복음을 진실하게 전파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바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이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바울은 그런 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비로소 그때 바울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죠.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그 위대하신 용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죄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제 멋대로 해석하고 제 멋대로 다루는 사람들의 세상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죠.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았고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용서를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복된 기회를 잘 선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위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다면 틀림없이 그 기회를 선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땅에 죄 많은 인생들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며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근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도무지 그 길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의 그 임재를, 그 사랑을 나타내신 역사를, 그 용서를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온전히 그 위대하신 용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참된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하셨으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준으로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진정 그런 삶을, 그런 기회를 선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 용서를 알게 하심과 그 용서를 증거할 선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친히 가르쳐 주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주님 앞에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참된 용서의 통로가 되어 그 위대하신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12월 31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12월 31일 저녁 10시에 함께 드릴 예정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오니 그 시간을 잘 기억하셨다가 유튜브 작년에 해보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 안 나면 12월 31일 전에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유튜브에 실시간 접속하셔서 그렇게 동시에 동시간대에 비록 방송을 통해서지만 같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저녁 10시입니다. 밤 10시. 예배 시간은 1시간 남짓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때 꼭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중에 화목한 기도회에서도 뵙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또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은혜롭게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